서종환 앞에 그 공지 내용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기도 요청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기도를 제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네.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앞에 있는 교회의 임미진 집사님이 그 안식일 여기 법학전문대학원에 면접을 보는 시험을 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내고 이제 대학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만 오늘 안식일 일몰 후에 시험을 치는데 면접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합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되는데 무작정 떨어뜨릴 수는 없겠죠. 시험을 잘 치러서 그동안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꼭 법학전문대에 안 간다 할지라도 직장 문제나 안식일 시험 치는 문제라든지 국가시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또 이 판결과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잘 이 내용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일몰 후에 면접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되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재림교회의 신앙과 또 이 법조인으로서의 여러 중요한 역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조인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도 지키고 정말 선한 감력을 드러내는 일에는 사단이 막아놓은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된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로 안식일 교인에게 법학대학원 들어가는 그 시험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칠 수 있는 시간을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이 주어진 중요한 기회가 잘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국시를 쳐야 되고 또 대학에 입학해야 되고 대학원 석박사에 거의 토요일이 시험 면접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큰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재림교인 청년들로 말미암아 재림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감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시험을 잘 치러서 당당히 합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재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 올곧고 또 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제목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목회에 나와서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내용은 우리 믿음의 근본과 또 신앙의 기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처음부터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게 될 때 이성과 논리로 답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답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또 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답을 얻도록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슨 메뉴를 내가 먹느냐보다도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 메뉴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싫은 사람하고 함께 먹는 것은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메뉴가 좀 허접하고 그렇게 만날 먹던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하고 먹느냐 참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느냐,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죠. 예,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고 또 일 능률도 오르지 않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남산에 올라가는 것 귀찮을 수 있습니다. 또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은 넘치는 에너지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떤 일에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많이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거절을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중요하죠. 죄책감 때문에 양심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분과의 연합과 우정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 또 그런 시간들은 더 의미 있고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뭐를 한다면 너무 신이 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동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리와 이성이 아닌 우정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권은 그분께 둔다면은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뭐를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사귀어봐가지고 친밀감과 우정이 돈독해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친구 가운데서 이러한 우정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정말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논리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그 뛰어넘어서 뭔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안식일 성수의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에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넷째 계명이 여기 다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 가족들, 또 너 종들, 또 뭐 너가 부리고 있는 소나 이 가축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와 함께 같이 쉬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욕망, 본성, 욕심을 하나님께서 제지하고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출생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두면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으로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자, 저는 여기서 인간의 의존된 본성,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말의 반대편에 피조물, 우리, 피조물과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와의 관계는 이렇게 뗄 수 없는 연결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제재해주지 아니하면은, 누군가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만든 욕망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합니다. 비참하게 우리의 말로가 절대로 좋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끝이 너무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년에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벌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또 이렇게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하는 이유가 딱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젊다고 그래가지고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끝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와 풍성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자주 이러한 일에서 이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탈했다 다시 돌아오고 이탈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큰 고민이었고 큰 숙제였고,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큰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이 개구리와 정갈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은 고대 그리스에 이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만 말을 아주 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들은 이솝이 만든 우화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개구리와 정갈이 있는데, 어느 날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강을 건널 수 없다. 꼭 부탁한다. 너가 도와주어야 내가 강을 건널 수 있다.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게 약속할 수 있냐? 너는 절대로 나를 찌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심심하면 나를 찔렀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다가 너가 나를 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개구리가 정갈에게 너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니까, 정갈이 야, 내가 너를 찌르면은 같이 빠져 죽는데 내가 바보냐? 그것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태우고 헤엄을 치면서 강을 건너서 한복판에 왔습니다. 중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갈은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의 등에다가 큰 침을 등골에다 그냥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 큰 독침을 등에다가 맞으면서 정갈에게 야, 너가 찌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왜 나를 찔렀냐고, 너도 죽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 그리고 정갈도 지금 같이 물속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있는데 정갈이 뭐라고 대답을 했게요? 아직도 이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말은 했어요. 그것이 내 본성이다, 내 본능이다. 정갈이 찌르고 사는 게 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한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악 중에 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듯이. 그런데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여기서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죄인이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한 사람들,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하여 생긴 각종 여러 죄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가 시작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고 죄인이었는데 거기다가 얹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떨어짐으로 생긴 이 죄에 대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그는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적 원제로는 인간은 죄에서 출생하지만은 출생 때 가져온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12살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을 깨닫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성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연령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고 의인에게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하고도 더 많은 것으로 그 원죄의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죄에서 나오는 여러 죄들에 대하여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원죄 가지고는 안 된다. 원죄 가지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기적인 존재는 만한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타적인 예수님과 원죄가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쁜 일을 했든 안 했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들이 길 가는 사람에게 뭔가 자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뭔가 상대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서 그 일을 한 것이고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위도 동기를 봤을 때 어쩌면은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있는 것이나 0.1% 있는 것이나 99%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죄 없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이 죄된 본성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뭔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갈처럼 다른 사람을 찔러버리는 죄된 본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거 없다고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의인의 등식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학의 등식, 또 공식이라 할까요? 자,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출생하게 될 때에 인간의 수정에 의해서 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은 그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죄인의 몸에서 뭔가 물려받아서 우리처럼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사단이 선악과 먹으면 같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인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과
예수님이 연합될 때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수됩니다. 그러면 자, 인간과 예수님이 합치게 돼서 의인이 됐으면은,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식으로 봤을 때 인간은 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의인이 되는데 무력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되는데 철저하게 무력하지만은, 무기력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치가 없는 존재는 결코 아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받은 좋은 상들, 또 칭찬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했던 그런 좋은 일들, 다 더러운, 좀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걸레와 같다. 걸레와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지금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서 썩어가는 그런 나뭇잎 잎사귀처럼,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도,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학교에서 전교 우등상 받은 것도, 아니 남 모르게 살짝이 선행을 한 것도, 자선사업한 것도 다 더러운 걸레와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의를 이루는 데는 무력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울이라고 합시다. 네, 평명 저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구의 무게는 6 곱하기 10에 공을 36개 붙인 톤의 무게. 하여튼 제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엄청난 무게가 올려놓았는데, 저울에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한 아이가 더 무게가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한 몇 킬로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 3.4kg 평균이라고 하지만은 좀 5kg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무게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왜 이 저울은 아기에게 더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지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네, 이것은 생명을 지은 분만이 평가할 수 있죠. 자신의 아이를 이 저울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들, 딸을 이 저울에 올려놔 보십시오. 저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는 일에 참으로 무력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존재 가치는 지구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그 가치는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났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에 계셨고 우주 통치자 그분께서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뒤로 하고
점도 안 되는 먼지 티끌에 불과한 지구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지구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숨과 바꾼 한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은 인류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할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가치는 여기서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너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희생한 가치를 우리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히 고기를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이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동원했어라도 그 아들, 딸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끔 분명히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아껴서 안 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구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것을 관심이 그렇게 없어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일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를 천사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사물에 대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이, 그리고 돈 그 몇 푼에 그렇게 귀한 시간을 거기에다 바치고, 그리고 다른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지 천사들은 너무 어리둥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부족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탄생한 사람, 즉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욕망의 덫에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가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사는 사람, 이거는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옥침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하고 지내는 것이 정말 누구하고 지내는 것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물에 대단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재미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일, 그 다음에 저 사람의 가치를 볼 때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침례를 받았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께서는 가장 우선권과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영적인 사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얼마나 명백하고 단호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냥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이걸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포의 25억 아파트 즐비합니다. 보니까 몇 평수는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작은 평수 12억, 13억부터 시작해가지고 40억, 50억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좀 괜찮은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닌데요. 누군가가 저 자전거하고 아파트하고 바꾸자고 한다면은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저에게 아파트 하나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은퇴 후에 갈 곳은 없는 거 확실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가져가고 자신의 순전하고 순결한 깨끗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분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우리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그분은 바보가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강요하지 않고 너무 정중하게 제안해서 싫습니까? 친절하고 자상하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열매를 낳고 선한 가마력을 맺히며 거듭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